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도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멘. 또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평안하고 행복한 그리고 기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늘 주님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 손붙들고 걸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한 주간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이 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라고 하는 말은 가버나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가버나움을 떠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아주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지체 높은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고, 죽어가던 딸이 예수님 만나자 벌떡 그 자리에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고향 생각이 나셨던 것 같아요. 아마도 좀 쉬고 싶은 생각이 드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고향은 언제나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사렛하고 이제 예수님의 고향하고 가버나움하고는 별로 떨어진 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갑자기 고향을 가고 싶은 생각이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권능을 고향 사람들과 나누고 싶으셨는지도 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가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딘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사렛입니다. 예수님께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호적하라고 하는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을 받고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나사렛,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출산을 하게 되는데, 다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나사렛으로 올라오셔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나사렛 사람 예수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사렛과 가버나움은 먼 거리가 아닙니다. 지금은 차를 타고 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아마 지금 오산의 수원 정도 되는 거리가 나사렛과 가버나움과의 거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환영을 받으시고 기적을 행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 나사렛으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오늘 이야기하면, 나사렛에서 가신 예수님, 나사렛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시고 오히려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이상하게도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께서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고향인 나사렛에서는 이제 그 냉대를 받으셨습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4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선지자가,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지만은 이제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자기 집과 친척 집 외에서 다 존경을 받는데 고향에서는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 잘 아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주님의 권능과 은혜를 베푸셨던 주님께서
나사렛에서는 아무런 기적을 행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신 뿐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손해를 본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는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어요. 나사렛에서는 그렇지 못하셨어요. 여러분, 같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가버나움에서와 나사렛에서 달렸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은, 우리의 모습은 가버나움인가 나사렛인가? 똑같은 예수님이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고 우리는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고요, 주님의 영광을 목격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야 할 위대한 은혜와 사랑과 기적의 기회를 그들은 상실해 버리고 말았다는 커다란 비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반복하면 오늘 이 비극이 나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밭이, 우리 교회의 마음밭이 나사렛이 아니고 가버나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나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은 예수님이잖아요. 다른 예수님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르잖아요. 가버나움에서는 기적과 능력을 예수님 행하셨는데 나사렛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한 가지, 내일 또 계속해서 묵상을 할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게 틀림없이 마음밭이 달랐어요. 어떻게 마음밭이 달랐을까?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4가지의 마음밭 나누었죠?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땅. 그 이야기를 여기 이제 비유해서 이야기하면 밭이 달랐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가버나움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들하고. 여러분, 아름다운 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여러분 매주가 매일매일이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이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는 축복의 나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에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기억되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하여서 늘 주님이 송축되고 주님이 찬송되고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은혜가 흘러가는 우리의 마음밭,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그런, 늘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좀 보시고요. 이렇게 서로 설교자하고 눈이 맞고 그래야지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내일 좀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 여러분, 첫째 뭐냐면 나사렛 사람들은 호기심은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은 있었는데 그 이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호기심에서 끝났지 그 이상은 추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나사렛 사람들도 2절에 보면 예수님께 대해서 관심은 있었어요. 관심이 없던 것 아닙니다. 그들이 잘 알던 예수님의 가르침에 상당히 놀랐어요. 도대체 어디에서 저런 지혜를 얻었을까?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많이 일으켰다는데 그런 권능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일까? 그들의 마음속에 궁금증이 있고 호기심이 있던 것 사실입니다. 호기심이 있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겁니다. 호기심 때문에 과학도 발달되고 예술이 발달되고 문화도 발달되고, 호기심은 우리에게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호기심 때문에 불행하고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돈에 관한 거 한 가지만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제 돈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게 돼요. 돈이라는 것은 상당한 능력이 있구나, 상당한 힘이 있구나, 돈이 필요하구나, 돈을 벌어서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자. 그래서 땀 흘리기 시작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가가 되기도 이제 합니다. 돈을 벌어서 돈 관리를 잘합니다. 이것은 좋은 결과, 생산적인 결과에 돈에 대한 호기심이 가져오는 생산적이고 좋은 결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야.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자. 그러면서 도적질도 하고 강도짓을 해서 남의 돈을 빼앗습니다. 똑같은 돈에 대한 호기심이지만은 결과는 너무나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일 수 있고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냥팔이 소녀라고 하는 이제 그런 동화가 있으면 아름다운 이야기, 이제 이제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제 그 동화라고 그래요. 성냥팔이 소녀는 가난하지만 꿈이 있었어요. 여러분, 꿈은 돈보다 귀한 겁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이 그래도 돈이 좋은데요. 하여튼 꿈은 돈보다 귀한 것입니다. 소녀는 꿈을 잘 관리하고 꿈을 키워서 불행한 삶을 잘 극복하고 건강한 행복을 찾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썼던 엘가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은 그의 작품처럼 아름답지 못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비극적으로 그의 삶이 끝났다고 그래요. 엘가는 이제 하버드 출신의 신학생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잠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명감이 없이 목회자가 된 거예요. 사명감이 없이 목회자가 되자 여러분, 목회가 잘 되겠습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적성이 안 맞은 것이고 영적으로 말하면 사명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가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해서 돈을 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수록에 돈에 대한 욕심이 자꾸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돈에 대한 욕심을 키우며 사업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잘 되고 돈도 계속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 돈이 그 사람을 부패시키기 시작합니다. 엘가는 방탕한 삶을 시작합니다. 결혼을 했지만 그 파경을 하게 되고 깊은 방황 속에 도박에 손을 대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정신분열증 환자가 되어서 비참한 치유를 맞이해버리고 이제 맙니다. 돈에 대한 호기심이 긍정적으로 키워지지 않고 부정적으로 키워져서 그의 인생을 망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호기심 가지고 살아가죠. 돈에 대한 호기심, 권력에 대한 호기심, 하여튼 여러 가지 호기심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 그러면 그 호기심 있긴 있는데 우리는 이 거룩한 호기심 얼마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까?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호기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하나님 닮아간다면 좀 말이 이상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그런 영적인 호기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 것일까? 정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것일까? 이런 호기심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정말 어떤 이제 영혼에 관한 열정과 호기심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는 것일까? 늘 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에 관한 호기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던 예수님이 달라졌네. 저런 지혜가 어디서 왔고 저런 능력이 어디서 왔나? 가버나움에서 많은 능력을 행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능력이 저 예수에게 어디서 온 것일까? 호기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호기심은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졌던 호기심을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를 지나면서 기현상이 많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 영상 방송 설교 이런 것들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죠.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저기 남미에 있는 우리 교회 친척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이제 설교 예배를 종종 듣는다. 그리고 니네 목사님 설교하는 거 내가 들었다. 그래서 설교 내용을 전화로도 하고 그랬더니 긍정적인 영향이라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듣는 귀만 커지고, 여러분 말씀을 왜 듣습니까? 말씀을 듣기만 좋다 끝나기 위해서 말씀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영상 예배를 집에 드리면서 이 설교 예배 쇼핑을 하는 분들도 있다 그래요.
설교를 듣다가 조금 그러면 다른 방송 채널로 돌리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본교 예배를 드리다가도 다른 채널로 돌리고. 여러분, 이건 예배가 아니고 이건 말씀을 듣는 자세가. 그래서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는데 내 마음이 조금 더 변화, 내 삶이 조금 더 변화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귀만 커지는 이거 기현상적인 신앙인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도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이고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나사렛 사람도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호기심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의 비극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간혹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처음에 교회 생활하면서 호기심으로 나오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거 아니잖아요. 부르심을 받고 나니까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호기심으로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불행한 사실은요, 많은 분들이 호기심이라고 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방송 설교 호기심으로 많이 들어요. 듣는 것으로 끝나요. 삶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말씀이네. 그거 끝나면 그것은 호기심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호기심은 참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나의 삶에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호기심이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영적인 체험을 가져오게 되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거기에서 끝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호기심을 넘어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열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거룩한 열망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 나사렛에서 자랐잖아요. 어린 시절, 소년 시절, 청년 시절 나사렛 사람들이 보았어요.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저 예수가 저렇게 변했지 이런 호기심은 가졌지만 믿음에 대한 신뢰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신앙인들에게 조심해야 되고 중요한 것인데 우리 익숙해지다 보면 기대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익숙한 것이 좋지만은 익숙하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기대심도 없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고 찬송하면서 뜨거운 열정으로 찬송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호기심으로 끝나는 것과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 1시간이 사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뜨거운 감격으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버나움 사람들에게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호기심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내 아이를 고쳐주옵소서 이런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나사렛에서는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못하는 이런 비극으로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나사렛이 아니라 가버나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사렛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100번, 1000번 들은들 그건 기적이 없는 거예요. 가버나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사모함이 있을 때, 호기심을 넘어 믿음이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믿음의 진보가 가져오고 은혜가 되고, 할렐루야. 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은혜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있고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귀전에 도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뜨겁게 내려오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기적이 있고 은혜가 있는, 간증이 있고 감동이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익숙한 것이 꼭 좋은 것만 아니라 이 예수님에 관한 나사렛 사람들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그러네 거기에서 끝나버리고 그러나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사모하는 눈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그래서 늘 우리가 신부하고 성숙하고 자라가고 그럴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늘 느껴지는 감동 있는 삶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실 은혜와 주님이 주실 사랑과 주님이 이끄심에 관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한 날을 시작합니다. 축복의 날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이 그날이지 그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새로운 은혜로 축복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축복이고 은혜요 감사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에 관한 호기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도와주셔서 사모함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날마다가 은혜요 축복이요 기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가버나움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밭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신앙의 열매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나 우리의 신앙의 온조가 늘어가고 날마다 신앙의 날들이 많아지면서 기대도 사라지고 하나님 뜨거운 감격도 사라지고 열정도 사라지는 그런 마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날이 갈수록에 신앙생활 할수록 예배생활 할수록에 더욱더 뜨거운 감격과 열망이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격으로 은혜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예배 시간마다 나올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의 예배가 은혜고 날마다의 찬송이 기쁨이요 날마다의 기도가 간절함이 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셔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간증거리들이 많은 저희들의 영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옵기는 필리핀 우리 단기 선교 54명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정을 붙드시고 순간순간 시간 아름다운 시간들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체험했던 은혜 받은 바 은혜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또 좋은 추억과 경험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뜨거운 감격 있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시고 청소년기에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청년 시절에 주님 안에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며 예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들의 인생을 계획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청소년들 하나님 희망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저들의 인생길을 붙드시고 저들의 삶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어서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민족과 열방을 위한 아름다운 인재와 제목들로 다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청년들뿐만 아니라 유아부 유치부 또 초등학교 어린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 심령들 중에 예수 사랑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도 없게 하시고 그저 예수 사랑에 푹 빠져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꿈을 키워가며 고이고이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일의 인재와 제목들이 많이 길러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어서 내일의 우리 교회가 밝고 이민족이 밝고 열방이 밝은 그런 소망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제 가정의 일들이 또 학업의 일들이 사업과 직장의 일들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특별히 사업장 신방이 계속이 되고 사업을 경영하는 우리 양일의 우리 권속들 이 한 주간도 사업이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가운데 평안하게 서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직장 생활 가운데도 함께하셔서 요셉이 보디바리 집에 있었을 때 요셉 때문에 보디바리 집이 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우들이 있기에 그 직장이 그 사업장들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안하고 행복한 소식들 기쁨의 소식들 건강한 소식들 이 한 주간도 많이 생겨날 수 있는 축복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믿음 주시고 기도할 때 기도의 문 열려 기도하게 하시고 깊이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